저녁에는 좀 정리도 하고, 메시지도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그간의 사역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얘기하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얘기까지 좀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너무 쉬운 얘기인데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냥 아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이 뭐며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보시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하루잉 좀 잡아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이며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아시니까 지금은 언약 관점에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을 기본적으로 보시면 인간의 문제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요거 놓친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방법이 뭐냐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뭐죠? 약속입니다. 약속. 성경인데 약속이라고 구약, 신약 이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약속이라고 해서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약속을 주셨다고. 하나의 약속, 유일한 약속이면서 전부의 약속 하나를 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약속인데요. 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됐도 요런 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중요한 부분만 얘기를 좀 해주면 그 약속을 아담에게 줬습니다. 아직 하와가 지음 받기 전에 아담한테 줬다고요. 이 아담이 하와한테 전달했겠죠. 이 하와가 아담한테 전달을 대충 받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대충 생각했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와에게는 이 언약이 적어도 아담이 가지고 있던 것과 비교하면 처음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과 분명히 비교하면 일단 희미했고 또 변질됐고 그래서 놓치게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적어도 하와한테는 힘이 있고 또 뱀한테 하는 얘기를 미루어 볼 때 굉장히 변질되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언약을 놓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하와한테 일어났던 일이면 아담은 뭐죠? 아담은 확실히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와도 그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율법도 이렇게 전달했다고. 절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할 때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무슨 현실이 벌어졌냐면 자기 와이프가 아내 되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 자기는 하나님에게 따먹으면 죽는다고 들었는데 자기 와이프 하와가 안 죽는 거라.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아담도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언약을 어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 상황 앞에서 이 언약을 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아담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그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보면서 하나님 떠났다. 이 배경이 다 있는데 언약적인 해석을 좀 해보자고요. 인간의 문제의 출발이 뭐냐? 결국 약속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약속을 주신 것인데 인간은 뭐 했냐? 약속을 놓쳤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간단한 얘기죠.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또 약속을 주십니다. 살 수 있는 약속을 한 번 더 주신다고. 약속을. 그 약속의 실체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산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기다리라. 요게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구약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뭐죠? 약속의 실체입니다. 크게 얘기하자면 첫 번째 행위 언약 어겼을 때 살 수 있는 길로 구원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 약속에 대한 신자와 불신자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조금 보자고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언약을 왜 놓쳤습니까? 하와는 희미하게 알고 있었고 변질되게 알고 있었고 또 아담은 알고 있거나 붙잡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현실 문제가 왔을 때 넘어졌단 말이죠. 지금 불신자가 메시아를 모르는 거 당연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약속을 붙잡을 수도 없고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거는 당연,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망하고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많은 게 축복입니까? 망하는 거라니까. 돈 많아서 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게 자세하게 보면 망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일을 다 설명할 수 없겠고, 이 얘기를 소위 말해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뭘 모르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의 약속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뜻도 모를 정도로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의 표현을 필지하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처럼. 무슨 말입니까? 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지 문제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메시아 약속은 요건데 자기는 요렇게 믿어요. 어떻게 됐죠? 변질된 겁니다. 맞습니까? 희미하게 알 뿐만 아니라 변질이 돼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많은 이 기독교인들은 사실상 언약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와처럼. 또 반대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담처럼 현실 상황 부딪히면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요. 결국 계속 언약을 놓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 언약 놓쳐서 모든 문제 온 것처럼 지금 소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언약을 희미하게 알거나 변질시키거나 안다고 착각하거나 현실 가운데 넘어지거나 해서 사실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왜 교회에 이토록 문제가 많죠? 왜 성도들이 이토록 문제가 많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그 현장에서 했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왜 하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어봤던 그 장면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냔 말이에요. 왜 그 지방일까요? 왜 하필 그 지방에서 물었을까요? 아니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지방 이름을 또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 땅인데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이에요. 유대 땅인데 우상 이름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땅이다 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냐라고 보여지는 땅이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망했다는 거예요. 은이 변할 수 없는데 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는 증거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니까. 그 지방에서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왜 그 질문을 하셨습니까? 망한 이유가 뭔 줄 아냐? 그 말입니다. 왜 망한 것 같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한 것 같냐?
복음 몰라서 망한 거 아니냐. 약속 몰라서 망한 거 아니냐. 약속 놓쳐서 망한 거 아니냐. 그 얘기요. 그리스도 몰라서 망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요. 아담 하와가 언약을 희미하게 알고 변질시키고 놓치거나 현실 상황 앞에서 언약을 놓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언약 주시고 언약에 순종하며 흥하고 언약 주시고 언약 불순종하면 망하는 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희미합니다. 망하겠죠. 자기 나름대로 예수 믿는 걸 해석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합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제가 이 복음 이 전단체 속에 들어오기 전에도요, 기독교인들하고 대화하면 답답해요. 하나가 된 적이 없어. 왜 그러냐? 여기는 율법 강조하고, 저기는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뭐 얘기하고 다 틀려. 자기 주제가 다 틀려. 찬양 좋아하는 사람 있고, 기도 좋아하는 사람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 있고, 말씀 좋아하는 사람 있고, 성령 다 틀려. 그래서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대화가 안 된다니까. 전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까요? 왜 성도들이 망할까요? 왜 교회가 망할까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힘이 있습니까? 교회가 왜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의 수준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목사 잘못한다고 교회가 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외부 요인 때문에 망하냔 말이에요. 안 그렇다니까. 외부 요인 때문에 망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외부 요인 때문에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이유는 딱 하나요. 언약 놓쳐서 그래요. 언약 놓쳐서. 언약이 희미하거나 언약이 변질되거나 아니면 언약을 현실 상황 앞에서 언약 놓치거나 얕은 언약을 모르거나 놓쳐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지금 기독교인이 문제 온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거나 희미하거나 변질되거나 놓쳐서 그래요. 과연 구원받았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나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약속의 책입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약속은 뭡니까? 예수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의 탄생, 십자가 고난, 부활, 그 다음에 성천, 성령으로 임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요. 이게 성경에 있는 큰 보물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신 모든 부분까지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이라 그래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은 뭐죠? 오실 겁니다. 주님 재림. 자, 이것도 똑같은 원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원리라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입장이 뭐냐? 아예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희미하게 알고 있거나 자기 나름대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워낙 이단들이 주님 재림을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입장이 전부 자기 나름대로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대부분이 주님 재림을 생각하면서 먼 미래에 온다고 지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뭐 하면 되냐? 약속 붙잡으면 약속 붙잡고 순종하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원래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로마서 16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지금 계속 복음 설명합니다. 26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왜 복음 줬냐? 믿고 순종하라고요. 왜 언약 줬냐? 믿고 순종하라고. 그래야지 승리합니다. 그래야지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왜 실패하냐? 언약을 몰라서 그렇고 언약에 불순종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원인을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많고 성경이 두텁다 보니까 이게 핵심을 계속 놓치는데요. 자세하게 보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됩니다.
약속 줬는데 인간들이 약속 어긴 겁니다. 약속을 희미하게 알거나 지 나름대로 변질시키거나 현실과 바꾸거나 그래서 언약 놓쳐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아담 하와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온 문제, 지금 저 유대인들에게 온 문제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수천 년 동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 보내겠다, 메시아 보내겠다, 메시아 하나의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만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그 약속만 자기 나름대로 변질시켜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를 육신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믿고 순종한 인생도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이라니까요. 어떻게 승리하면 됩니까? 약속 붙잡아야 승리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저 한쪽 구퉁에 있는 게 아니요. 정말로 보고 많은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의 약속입니다.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겠다. 그것도 이 세대에 너희 살아있을 때 그 주님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안 오셨는데요? 안 오신들 그 시대에 안 오는 게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내 살아 있을 때 오실 것처럼 내 살아 있을 때 오신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세대에 주님 오신다 그거 믿으라 그 말입니다. 성경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약속을 붙잡아라는 얘기예요. 그 약속 붙잡고 순종할 때 승리하고 그 약속 붙잡지 못할 때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물론 이 자리에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저는 복가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면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쟤는 당세복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쟤는 할까? 그러니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쟤는 과연 주님 오신다는 그 약속을 진짜로 붙잡고 있을까? 아담이 알고 있었다니까. 나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와한테 교육까지 시켰다니까. 이해됩니까? 그게 아담이요. 그런데 현실 문제 앞에서 그 약속은 아무 의미 없어요. 붙잡은 걸까요? 순종한 걸까요? 알고 있었지만 붙잡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모르는 거와 매한 가지요. 하와와 수준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복가교는 당세복 한다. 누가 몰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저 외부에서 더 잘 알아요. 복가교 당세복 한다면서 망한다면서 본격적으로 비난해가지고 어떤 교회가 수십 명 저 교회 갔다면서 경주 성전이 성도가 40명이라고 소문났대요. 40명이 경주 성전으로 옮겼대. 곧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소문 그렇게 벌써 났대. 오늘 나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40명이 저쪽으로 갔다네요. 오다가 36명 다른 데 가는 모양이라. 우리 지금 4명 앉아 있거든. 다른 우리가 모르는 당세복 교회가 경주에 또 있나 봐요. 여튼 40명이 옮겼대. 오만 얘기를 나요. 우리가 당세복 하는 교회다 다 알아. 다른 단체들이 다 안다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기했잖아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냐? 알았다니까. 발부둥 안 쳤냐? 쳤다니까요. 그런데 붙잡았냐라고 물어볼 때 이게 틀린 말이요. 붙잡은 게 아니에요. 붙잡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성경의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대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자식이 안 나오네. 자식이. 그래서 종을 두고 이게 이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아니래. 근데 암만 해도 점점 와이프 나이 들어가고 자기 나이 들어가고 애 날 이게 가능성이 없다는 게 합리적으로 들잖아요. 그래서 여종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 아니래. 네 씨로 말미암아. 그 나중에 결국 낳은 게 이삭이잖아요. 자, 하나님 약속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많은 고민을 낳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랬는데 내 씨가 누구지? 우리 집에 있는 저 종일까?
아이, 내 아내가 안 되니까 여종이겠다.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지배했다니까, 그 약속이. 그런데 붙잡았냔 말이에요, 그 약속을. 그 약속 안 붙잡았어요. 언제 붙잡게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계속 보게 돼요. 그러다가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 비로소 붙잡았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왜?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번제를 드려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각을 뜨고 불을 태워서 죄로 만들어도 하나님 그 중에 다시 살려서 내 아들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다라는 약속이 굳게.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겁니다. 그거를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아시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다니까. 각 족속 중에 믿음 가장 좋은 사람 선택해가지고 보냈어요. 12명 정탐하고 나서 10명이 다 불신앙하고 그 10명의 얘기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흥분할 때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저 땅은 과연 약속의 땅이 맞다. 우리의 신인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저들의 신은 죽었다는 거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취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더 흥분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 약속을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죽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붙잡았다는 얘기가 뭐죠? 기억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리를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결론 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걸 믿고 순종하는 것이 붙잡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붙잡았다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약속,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어찌 지금 알고 있습니까? 어찌 붙잡고 있습니까? 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아담과 하와보다 못하다면 100%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라고. 붙잡았단 말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0문도 보니까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미 죽을 상황입니다. 오늘 읽어봤던 사도행전 8장에도 교회를 참멸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상황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120명이 죽어도 좋다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약속하신 주의 성령 그 받기 위해서. 그때 그냥 마지못해 기도했겠습니까? 시간 보내면서 기도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겠냔 말이에요. 말이 좋아 부인이지 성경 자세히 보면 저주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상황이 그 정도의 상황이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목 쳐라는 거지. 이라크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에 보면 이라크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슬람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다 죽인 사진이 저한테 있어요. 어떤 사진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죽어 있고 피 흘리면서, 어떤 사람은 총 맞아가지고 두세 사람이 포개져 있고요. 온 이 벽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10몇 명의 신이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겠죠? 예배 드리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예배요. 예배 드리다가 죽어도 좋다는 거지. 그겁니다. 언약을 붙잡는다는 건 기억하는 게 아니요. 잘 정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성취한다는 거지. 혹시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혹시 내가 바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요게 120명 문도였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숱한 어려움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끝내 이방인의 사도로 나라들과 임금들이 틀림없이 내 손을 통해서 돌아올 것이다. 끝까지 뛰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까?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지냈던 인생들이 나와 있잖아요. 언약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막연한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서 전 세계 문제는 언약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문제는 언약을 모르는 문제고 언약이 희미한 문제고 변질되어 있거나 놓쳐서 온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모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만 모르고 그 약속을 모르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니까. 그 약속을 안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만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약속을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겠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을 모른다니까. 희미하게 알고 있거나 변질시켰거나 놓쳤거나 현실과 언약을 뒤바꿔서 아담과 하와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이토록 전 세계 많은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꽤나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왔던 우리입니다. 성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에게 비로소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메시지 전달한 이 고백한 이후로 비로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쭉 하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비로소 자기가 십자가 지고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지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너희 중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미래에 있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허락합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시 오실 약속을 또 줬다니까요. 그게 주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앓는 언약을 붙잡은 자는 당연히 새로운 언약, 주님 재림의 언약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특별한 극단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붙잡는 게 아니요. 왜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약 놓쳐서 망했다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언약 붙잡는 것을 뭔가 기억한다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속에 있으면 되는 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눈에 봤다니까.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봤어요. 그리고 만나 먹고 그 다음에 물 마시고 광야길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끊임없이 불신앙합니다. 끊임없이. 응답을 계속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응답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잖아요. 당대 세계복음에 이런 큰 축복을 여러분 보게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실 저는 정말 자신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 당사불교에서 준비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메시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한 번만 들으면 가슴 치면서 회개할 겁니다. 그들의 인생 전체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 성경에 있는 방법 그대로 전달하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고 심지어는 사회 현장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언약을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당대 세계복음화가 구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아브라함처럼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어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셨을 때 불순종해서 망했고 예수님은 그거를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고 뭐 하기를 원하시냐? 이 약속 믿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과 당대 세계복음의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붙잡게 되면 틀림없이 당대 세계복음은 결론 나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게 약속이니까 신약.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헌신 봉사하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본질적인 부분들에는 너무 안타깝구나. 제가 좀 운동신경이 좀 있어서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게 조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습관이 있으면 좀 바꾸기 힘들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차라리 몰랐으면 더 나았을 뻔한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배구할 때 그런 일이 좀 벌어졌는데 남들보다 잘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 뭐 조금 배고 하자마자 바로 스파이크 때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똑같은 친구가 저희 고등학교 때 배구가 유명했거든요. 제가 학교 대표로 뽑혀가지고 뭐 배구하고 그랬는데 내 옆에 친구가 이 사교성이 좋아. 그래가지고 배구 선수하고 막 친하게 지내요. 점심시간 때마다 배구 선수하고 놀아요. 제가. 분명히 저보다 못했거든요. 근데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이 차이가 현격하게 나버리더라. 배구 선수한테 기본기를 배워버리니까, 그리고 선수들하고 놀고 코칭해버리니까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제가 뭐 낄 데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버렸어요. 자, 그렇구나. 조금 잘못 들어간 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성경 상관없이 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메시지 정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계복음 앞에서, 당대 세계복음 앞에서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국한시키지 마시고 전 세계 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무슨 문제일까요, 지금?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성도 무슨 문제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의 문제는 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문제가 신자들한테 왔다니까요.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교제하고 직접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어겨버렸다니까.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를 능가하지 못할 만큼 그 믿음을,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또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붙잡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언약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타락한 우리에게 약속을 줬다니까. 구원의 약속을 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목숨 걸 정도로 믿어 순종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 주님의 재림 어떻게 하면 되냐? 당대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될 때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면 세계복음을 위해서 올인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 붙잡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약속 붙잡아야지 승리하고, 그 약속 붙잡고 순종해야지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 문제 전체에 답을 얻으셔야 돼요. 왜 끊임없는 실패가 일어날까? 왜 하는 것마다 항상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까? 열심히 했는데 언제까지 뛰어가야 되냐라고 스스로 질문될 만큼 안 해보셨나요?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과 그 다음에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왜 망하는지. 그렇구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 한두 번 들었습니까? 이 중에는 20몇 년째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언약 붙잡는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문제는 언약 놓쳐서 온 문제입니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을 믿어서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언약이 유일한 언약이고 그걸 정말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신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언약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주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령, 재림 다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아까도 우리 한성 교사님 얘기하셨지만 처음부터 마라나타 당대 세계복음화 그게 아니었어요. 세계복음화 하고 싶었어요. 세계복음. 복음 가진 자는 당연히 세계복음화 이게 맞다. 그리고 가치 없는 내 인생에 이게 최고의 인생이다.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꿈꿨습니다. 다행히 세계복음화 통하는 동기 목사들하고 만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중에,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는 20년 이상 뛰는 중에 하나님께서 점점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는 중에 눈을 하나씩 열게 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당대 세계복음화, 주님의 재림이 이론이 아니라 부딪힌 거예요. 이거구나. 그런 은혜가 지금 임해서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셔야 됩니다. 좀 갱신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지금. 좀 더 열심히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니까 좀 열심히 구원해라 지금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대 세계복음할 정도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 전 세계 교회 문제, 성도의 문제 보는 눈이 쫙 열려야 돼요. 성경 전체 보는 눈이 쫙 열려. 왜 망했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는데 왜 망했냐.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아담마저 넘어져 버렸어요. 왜 넘어졌냐? 로마서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불순종해서 넘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토록 들었던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그거를 붙잡는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로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언약, 주님 재림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게 아니면 죄송합니다. 실패합니다.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패한다니까. 어떻게 언약을 놓친 인생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언약 희미한 인생이 사단 공격 이겨낼 수 있습니까? 사단 공격 못 이기는 인생이 어떻게 죄를 이겨낼 수 있냔 말이요. 죄 지은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저주 재앙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얘기입니다.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언약은 우리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믿고 순종해야 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현재 보고 많은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듯이 이 약속을 마침내 붙잡기 위해서 훈련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안 바쳤으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 걸려도 반드시 그 자리 다시 세울 겁니다. 반드시. 왜 그래요? 그래야 되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잡아야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또 그 자리에 세울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약속을 이론으로 정리하고 적당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다. 이것이 유일한 약속이다.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세계복음하는 것이다. 우리 살아있을 때. 너무 선명한 얘기잖아요. 이게 저희들 가슴에 부딪혔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순종하냔 말이요. 믿어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재림을 준비한 게 세계복음하라면 내 살아있을 때 당대 세계복음하라면 이런 어찌 하겠냔 말이요. 언약에 부딪혀오면 이 고민이 진짜 고민됩니다. 우리 당세복 사역하는 많은 member들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러 와요. 보러 와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보러 와야 될 수준이 아니거든. 정말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고 인류의 그리스도가 맞고 주님 재림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맞고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에 당대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게 믿어 순종하는 게 맞다면 다 뻔히 나오는 거거든. 이게 정말로 부딪히면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믿어 순종하는 그게 조금 고민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당대 세계복음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봐요. 당대 세계복음을. 한 명이 끌고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몇 명 끌고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12사도만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문화로 일어나요.
전부 개개인의 성도들 개개인에게 이 언약이 깊이 들어가서 그 성도들이 각자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을 한 거라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서 본인의 세계복음을 하는 중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냥 12사도 70인 제자만 뛰어다니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스타일이었냐? 아니라니까. 그렇게 해서는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그것도 당대 세계복음 못해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당대 세계복음을 실제로 하기 위해서 해외 현장에서 지금 이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인도를 받아야 돼. 그게 정상입니다. 모일 때, 흩어졌을 때 다 당대 세계복음을 위해서 모든 현장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이 언약이 여러분 것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전 세계 살려라.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만민을 살려라. 우리에게 명령하여. 왜 그래? 그래 주님 다시 오시니까. 우리에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했다니까 어찌하겠냐 말이에요.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을 그거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어찌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팀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나간 전단체에 있을 동안 20몇 년의 인생,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40몇 년 동안 본 거, 우리나라의 부흥 속도,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민족 복음화 이 정도의 속도라면 얼마나 걸릴까? 저는 1000년이 돼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속도면. 다른 나라는요, 부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꺾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다 꺾이는 추세라니까.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런 시간표 가지고 어느 세월에 세계복음화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을 허락하신 어찌하면 될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17장, 18장에 보니까 진짜로 그 나라 살릴 제자 루디아, 야순,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을 준비하셨다. 현장에는 또 우리에게는 성경의 복음을 주셨고 성경의 전도를 주셨고 땅끝까지 세계복음하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는 이게 다 있고 현장에 준비가 되어 있구나. 뭐 하면 됩니까? 가면 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현장에는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답이 있고. 가서 현장에 준비된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데 이 사람은 알아들어요. 이 사람에게 성경의 복음 전달하고 성경의 전도 전달하고 당대 세계복음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지. 지금 그 된다는 증거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딴 게 아니고요. 그 된다는 증거가 사실 마이애미에 가서 한 명 찾은 겁니다. 신성훈 집사님 일단 차치하고라도 까르두나 목사님 한 명 찾았어요. 이분 통해서 이분이 이미 열어준 나라와 앞으로 열 나라가 지금 현재 6개 나라요. 이분이 과테말라 문 열어줬고 멕시코 문 열어줬고 요번에 들어갈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문 열어줬고 그 다음에 마이애미 사역들을 통해서 연결된 다실바 목사님을 통해서 브라질, 호요카 목사님을 통해서 아르헨티나, 결국 전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6개 나라 문이 열린 겁니다. 그 중에 6개 나라 중에 다른 나라들은 일단 차치하고 과테말라 한 나라를 통해서 레니 목사님이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의 문을 열어줬어요. 엘살바도르를 통해서 콜롬비아와 파나마의 문이 열렸어요. 콜롬비아를 통해서 베네수엘라, 페루 문이 열렸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열린 겁니다. 이렇게. 열린 곳마다 중요한 제자들이 계속 썼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 살릴 제자, 대륙을 살릴 제자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약속, 우리에게 있는 복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당대 세계복음 약속, 그것만 전달하면 됩니다. 그거 전달한 결과가 이렇게 났고 그 결과를 여러분 지금 계속 영상으로 보고를 보신 겁니다. 이번에 9월 달부터 사역할 한 9개 나라, 10개 나라의 문도 제가 볼 때는 대부분 1차 사역이지만 굉장한 의미 있는 문들이 저는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까 브라질의 제니발 목사님이 하신 말이 우리 지금 브라질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근데 물이 많은데 물이 얕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회가 많이 부흥되는데 깊이가 얕다. 이 복음이 브라질 전역이 필요하다. 1000명의 목사님들 모아낼 테니까 와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들이 계속 많이 열릴 겁니다. 앞으로도 많이 열릴 겁니다. 모든 나라의 문이 열릴 겁니다.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냐? 우리에게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현장에는 완벽하게 제자 준비돼. 그것 때문에 간 겁니다. 우리는 강세복 사역 현장에, 해외 현장에 간 거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중요한 흐름을 따라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항상 약속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중간에 목사님이 도와주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약속은 1대1이요. 여러분과 하시는 약속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주셨고 주님의 죄로 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세계복음만 하라고 약속 주셨어요. 하라고 약속하신 것보다 더 정확하게는 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거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언약이 그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는 약속으로 안 부딪혀. 내 인생하고는 상관없어. 적당하게 은혜 받는 정도입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인생이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합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을 정말 여러분 깊이 붙잡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아 그것 말고는 딴 게 없어요. 이게 정말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어찌하면 되겠냐. 이거는 퀘스천 맞고 던져보면 되게 돼 있다니까. 저는 지난 몇 번씩 얘기했지만 항상 고민했던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하지? 대학생 때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대학생인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뭘까? 대학생인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운동 30군데를 뛰었습니다. 제 대학을 넘었었어요. 대학생인 제가 세계도시 5개 대학을 30군데씩 뛰어다녔어요. 그런 중에 돈 없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미국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미국에. 가봐야 되겠다.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게 부딪힌 거라. 사역 스케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 마음이 부딪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야 되겠다. 어느 정도 돈이 없었냐? 여권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권에 들어가 있는 사진 찍을 돈이 없었어요. 저는. 가야 되겠더라고. 주님 주신 약속이다. 그래서 믿고 진행했어요.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때 하필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분이 누구냐? 여행사 사장이라. 그때 당시는 이 비자를 받으려면요. 이게 그 성수기이기 때문에 2-3달씩 걸리거든. 근데 여행사 중에는 먼저 빨리 받을 수 있는 거 받아놨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나서가지고 사진 찍을 돈부터 여권부터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여행사 사장 좋아합니다. 한성 교사님. 그때도요. 결국은 갔습니다. 대학생일 때. 대학생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없을까?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중간에 부목사 할 때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없을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 할 때는 저는 제 교회를 넘어섰어요. 교회 내를 열심히 도우면서 교회 밖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일 때 개척교회 목사가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없을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준비돼서 평신도 캠프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회 살려야 되지 않냐. 그때 제가 한 번씩 지방에 가면 사실상 수십만 원씩 돈이 깨졌습니다. 가서 집회 다 섬기고 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으면서 집회 열심히 섬기고 일주일에 수십만 원씩 제가 깨졌다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 집에 돈 잘 버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이 잘 도와주셔서. 개척교회 목사가 개척교회 수준에 사로잡혀 뭔 일을 하겠어요? 저는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 아니냐. 세계복음화 약속이 임한 사람 아니냐. 내가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만 하려면 지금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세계복음은 뭐냐 고민했다니까요. 기도하고. 세계복음만 하게 해주세요. 나 세계복음 하다가 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룰까요? 그게 당연한 고민 아닙니까? 바울이 인생을 자세하게 보시라니까 주님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룰까? 그게 유일한 고민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쫓아갔습니다. 아니 성전에서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별로 답 안 줍니다. 답을 모르기도 하지만 답을 안 줘요. 왜 그러냐? 다른 게 지금 고민이 아니요. 눈이 열리냐 마냐 그게 지금 고민이 아니라니까.
당대 세계복음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긴 약속이 내게 임한 것이 맞냐라는 확인이 임했다면 부담,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부담이 아니라니까. 이걸 나한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맞습니까? 전 암만 생각해도 그런데요. 내 같은 게 세계복음화였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내 같은 게 어떻게 세계복음화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세계복음화 약속을 주셨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내 같은 게.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화 주님 재림을 앞당기는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게 부담이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가 고민이냔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이다. 그러면 네가 회사를 물려받아야 되니까 저 평신도부터 그 평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라라고 얘기할 때 그 평사원의 근무가 힘들겠어요? 보장된 회장 자리를 두고 배우고 가는 게 그게 힘들겠냔 말이요. 미래가 불안해서 힘들지 많은 사람들이. 회장 할 테니까 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들어가서 배워라. 뭐 CJ 이재현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평사원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겠냔 말이요. 남들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밤늦게 퇴근하겠지만 이 사람 이미 보장된 직책이라니까 회장. 그래서 더 깊이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 깊이 알아야지 회장을 제대로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입니다. 어떻게 풀어볼까? 불안해서 푸는 게 아니라니까. 왜 나에게 문을 안 열어주세요? 아니 안 열어주실 때도 있지. 안 열어주실 때 그게 좀 신경 써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맞냐 그거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약속이 맞다면 가슴이 뛰게 돼 있다니까. 세계 살릴 하나님 증거를 주시겠구나. 저는 제 머리에 기억난 이후로 지금까지 부자였던 적은 없어요. 부자였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별로 어려움도 나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힘들었는데. 왜 그래? 별 문제가 안 돼, 이게. 예. 당대 세계복음화가 들어오고 나서는요, 제 생각이요,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그냥 감사해요. 전부 어떤 대륙, 어떤 나라 얘기할 때도 고민이 없어요. 국가적인 전도원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각이 당대 세계복음화 꽂혀 있으니까. 어렵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마음 되냐? 그 약속을 붙잡으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힘든 일이냔 말이에요. 힘든 일.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100% 축복이잖아.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선택해서 그 약속을 줬다는데 축복이잖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강권적인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 주 그 약속이 내게 이미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언약을 믿어서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이 언약만 그렇게 희미하고 변절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의 재림의 언약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니까. 언약을 성취할 자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되겠냐. 정말로 기쁨으로. 저는 당세복을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부담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실증 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감사했어요. 해외 현장 갈 때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 예민하냐? 더 잘 섬기려고 예민합니다. 더 잘 섬기려고. 어떻게 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지금 고민인데 이제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중남미를 가면 그걸 못 치거든. 그런 고민 말고는 뭐 없어요. 어떻게 테니스를 치고 이거 말고는 뭐 고민 별로 없어. 똑같은 고민이야 우리 에브리바디. 어렵냔 말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있다. 나한테 왔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같은 게. 이거를 뭐 어떻게 이룰까 한번 꿈꿔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대학생 때부터 이게 그 전부터 이 꿈을 좀 많이 꿨어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 그거 말고 현실이 좀 어려우니까 슈퍼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슈퍼맨 한 발짝 두 발짝 해가지고 딱 모아가지고 쫙 떼고 슈퍼맨 됐으면 좋겠다.
마이클 조던이 유명했어요. 아, 농구선수 됐으면 좋겠다. 혼자 농구선수 되면 골 쫙 넣으면 스포트라이트 쫙 이제 혼자. 오토바이 타는 거 보니까 오토바이 잘 탔으면 좋겠다. 혼자서 계속 그런 거. 당세복이 탁 부딪히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어떻게 하면 당세복 하지?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하지? 전쟁에 누가 어떻게 들어가면 돼? 계속 혼자서. 시뮬레이션 혹시 아십니까? 계속 혼자서. 누가 망상이라 하든지 말든지. 세계복음화 때문에 꿈꾸는 거 아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재영식 목사님이 좀 어렵고 저는 어렵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저 우리 아들한테 계속 얘기하면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닌자는 빨리 포기해라. 아직도 안 포기한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해서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목회를 해서 머리가 빠진 게 아닙니다. 원래 머리가 좀 없었어요.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으로 많이 바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수술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면 어떻게 이 언약을 이룰까요? 그거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따라오지 말고. 제가 딱 보니까 중요한 제자들이 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시스템이 하나씩 열리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겠더라고요. 이번에 쿠바 같은 경우에는 총회장들과 중요한 이 전국에 영향 줄 수 있는 각 교단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능히 그 한 나라 전체에 영향 끼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전도운동이라는 부분을 터뜨린 겁니다. 쿠바의 16개 주에 다 2박 3일씩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멤버들이 한국팀, 그 다음에 중남미 찾아있는 제자, 그 다음에 영어팀하고 같이 세 팀이 들어가지고 동시에 쿠바라는 나라를 한 달 동안 쫙 사역을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쿠바가 내년 2월에 한번 국가적인 전도운동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되냐면 해마다 한 번쯤 들어가서 팽이 돌릴 때 한 번씩 쳐주면 돼요. 16개 주 모든 주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한 2-3개 주씩 묶어가지고 집회를 하면 진짜 제자들은 이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 번씩 툭툭 쳐주면 계속 돌아간다고, 이게. 그게 쿠바예요. 모든 나라의 시간표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니? 극대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극대화.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죠. 극대화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시면 이게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그래서 컨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내년 1월에. 각 나라의 제자들만 모여서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실제로 서로 보고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극대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꿈꾼 게 뭐냐면 각 나라의 예를 들면 엘리케 목사님뿐만 아니라 엘리케 목사님을 통해서 찾아진 그의 제자들과 말씀운동하는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요 멤버들을 한꺼번에 모여서 수련회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각 성전들이 모여서 지금 이렇게 수련회 2박 3일 해도 굉장히 시간표가 앞당겨지는데 각 나라에 진짜 말씀운동하는 사역자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수련회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수련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제자들이 그 나라에 일어나면서 서로 돕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쿠바 팀을 데리고 엘살바도로 보낸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이 나라에 있는 제자들을 저쪽 보내고 저 나라에 있는 제자들을 저쪽 보내고 하면서 서로 돕는 우리가 했던 것처럼 돈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자비량의 마음으로 서로 돕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대 세계복음하고 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당대 세계복음을 앞당길까? 그 고민 중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발한 발상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앞당길 수 있을까요? 같이 고민하자고요. 어떻게 하면 당세복을 더 앞당길 수 있을까? 이 수련회에 앞으로 한국에 사는 수련회는 머지않아 중요한 전 세계 제자들이 몰려올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일이고 이미 까르도나 목사님, 레닌 목사님 오셨어요. 지금은 중남미라는 대륙을 중심으로 펼치지만 지금 여기에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C국의 멤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멤버들이 오셨어요. 인도네시아도 연결되어 있고 미국도 연결되어 있고 대륙이 지금 계속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대륙의 멤버들이 올 센터가 필요하다고. 앞으로 이 수련은 저는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보고하고 보내고. 아니, 생각을 같이 해보자고요, 생각을. 어떻게 사역이 펼쳐질까요?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중남미란 저 대륙의 시간표를 굉장히 앞당길까?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어떻게 잘 도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하나 났고, 도와야 되는데, 빠져나오고 나서 또 지속적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국내에 당대 세계복음할 제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케 하신 이유는 틀림없이 있다. 틀림없이 이 한국이라는 민족을 쓰시는데 이 정도 썼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닐 것이다. 이 한국 민족 그렇게 순교의 피가 흐르고 기도하는 이 민족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국내에 정말로 당세복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들이 숱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다. 그들을 찾아야 되겠다. 전 세계에 찾았던 것처럼. 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제대로 도와야 되겠다. 중남미 현장과 그 다음에 여기 제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매칭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성전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어요. 성전. 지교회 하는 게 아니요. 성전은 복가교회 하나의 울타리지만 다 독립된 교회입니다. 독립된 교회여야지 한 나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지역의 당세복 제자들을 찾아서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지역 살릴 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 나라의 시간표고 확산되는 시간표와 이 교회가 성장하는 시간표가 같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 멤버들이 계시잖아요. 이 성전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같이 고민하자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중남미에 저희들이 해외 나가서 하는 펼치는 그 여행 그대로 축소하면 돼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전을 살려볼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니까. 당대 세계복음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약속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취할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주위에 그 성전 주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제자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한 번만 메시지 들으면 대성통곡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 안 봐.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제자 있으면 그 제자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같은 동기예요. 동기. 저하고 구 목사님, 강 목사님, 그다음에 그 장 목사님, 전 목사님, 반 목사님 다 동기입니다. 저는 원래 1학년으로 입학했다가 제 1기로 입학했다가 2년 쉬고 제가 합류했고요. 전 목사님도 2학년 때 합류했고, 그러니까 저는 1학년 2학기 때 합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정상주로 가는 사람 있고 휴학해서 갖다 붙인 사람 있고 이러면서 만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산삼을 발견하면 산삼밭을 발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당대 세계복음을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숨어 있습니다. 일어나고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시뮬레이션 해보자면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을 이룰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이룰까?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것 말고 안 열리면 안 열리는 거지.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당세복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라는 걸 나한테 줘버렸는데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언약과 축복을 나한테 줘버렸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어떻게 이룰까? 기쁨과 기도함으로. 세계복음화를 두고 20몇 년 기도해왔습니다. 그 20몇 년 동안 누가 보더라도 제 세계복음화 한다라는 증거가 약 없었어요. 아니 개척교회 목사가 여러 교회 돕다고 이게 세계복음화처럼 눈에 보일까요? 저는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어. 그래도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이게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는 성전이 될까? 그 고민해 보시라. 행복한 고민입니다. 제자가 찾아질 거고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 통해서 그 지역의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일들과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저희들이요 해외에 나가면 제자를 찾아서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이 확산되면서 어떤 시간표가 되면 전체에 영향시키는 국가적인 전도운동하고 그 국가적인 전도운동에는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한 번씩 쳐주는 그런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진행되면 되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요. 언약을 붙잡은 성도들이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가 너무 확실하거든. 시작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시작이 있고 끝은 뭐냐? 당대의 세계복음입니다. 당대의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당대의 세계복음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성경의 전도입니다.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100% 성경대로 해야지 당대의 세계복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도는 각각 여러분을 통해서 이모저모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원리는 똑같지만, 원리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올바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복음이 확실하고 끝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아시고 문을 열어주신다니까. 문 안 열리는 게 이상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지금 저기 교재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것은 저희는 교재 판매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교재를 많이 팔면 누가 좋냐? 구목사님이 좋아요.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저작권료 이래가지고 뭐 가게 되는데, 우리 팔아봐야 얼마나 남겠습니까? 이제 전 기독교인들한테 팔겠다라는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 이쁘게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저거를 진짜로 이 말씀운동, 이 사역자 교재는 짧은 시간에 사역자로 확립시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강의를 참고하시면 돼요. 사역자 교재는 뭐냐? 말 그대로 짧은 시간에 빠르게 사역자로 확립시킬 수 있는 교재가 사역자 교재입니다. 이 사람 진짜 말씀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은 빨리 앉혀놓고 계속 메시지, 하루에 한 강의라도 좋고 하루에 21강이라도 좋아요. 사역자다. 그러면 빠른 시간에 돕는 거고, 말씀운동 교재는 뭐냐면 현장에서 말씀운동이 열렸을 때 새 신자든 기존 신자든 상관없이 이 사람에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며 설교의 목적이며 전도의 목적이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성경인데요. 성경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신학적인 테두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테두리를 쳐준 겁니다. 안내를 해준 거예요, 안내를. 그래서 말씀운동 교재 가지고 그 안내를 받아가지고 목적은 뭐냐? 이걸 한 가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행동에만 너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말씀운동입니다. 내가 이 강의하고 저 강의를 잘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이게 설교의 목적이고 전도의 목적이고 선교의 목적이고 양육의 목적이 전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운동의 포인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거라고. 그거 하는 안내용으로 말씀운동을 만든 겁니다, 교재를. 그러니까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저희가 이렇게 책을 사가지고 늘 비치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사온 것은 우리 일단 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입니다. 다 나갈 줄 믿고 저렇게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판매하는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몇 부씩 이렇게 각 성전으로 나누는 것 말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고 계신 분들은 빨리 사가시길 바라고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는 몇몇 분이 벌써 활용해서 받은 응답들을 저희들한테 보고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벌어질 겁니다. 언약 붙잡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성경의 전도, 이게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의 제재가 남아요.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붙인다니까. 그건 정발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성경의 이 복음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붙들고 주님의 재림을 정말 목숨처럼 붙든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제재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갖고 나가실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주께서 다시 다른 길을 통해서 그 자리에 틀림없이 세울 겁니다. 그게 인도입니다. 인도.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인도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성경의 전도를 여러분 통해서 펼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시행착오도 있겠죠. 그건 시행착오고요. 여러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거를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구나. 여러분이 아담이라고 생각하시라니까. 아담.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그냥 비유적으로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언약을 맺은 것. 내가 아담처럼 언약을 붙잡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니까. 나한테 지금 언약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다고 그렇게 믿으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담처럼 이 약속 주었구나. 아담에게 이 창세기 2장 16, 17절을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언약, 주님이 재림이라는 언약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럼 나 어찌 사람 되겠냐? 요 얘기요. 붙들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행복한 고민이요. 지금 하는 고민과 기도 제목이 다 당세복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감사해요. 지금 와서 가족들과 시간 수영장 한번 갔다 왔고요. 그 다음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섬에 2박 3일 들어갔고 그 외에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갔다 와서 지금 성전 5군데 집회를 이틀씩 사흘씩 했잖아요. 계속. 그리고 오늘 수련회를 마치고 내일부터 또 장로 수련회 1박 2일 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중에 새로 세워질 성전들 순회를 또 전국 순회를 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일주일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또 한국에서 잠시 워밍업 하고 바로 또 출국합니다. 얘기했잖아요. 저는 다른 데서 자는 게 힘든 사람이에요. 비행기 타는 거 힘들어하고 음식 안 맞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런 일을 생활하는 게 뭐 떠도르 인생도 아니고 이게 뭐 씌인 것도 아니고 이게 방랑벽인지 이게 다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요. 마음에. 편안하지 않아요. 집에 애들이 4명이 있습니다. 지금 한참 이쁠 때거든. 위에 2놈 빼고는 한참 이쁠 때거든. 그냥 집에 있고 싶죠. 아이들 데리고 원하는 거 같이 하고 싶죠. 식당이라도 영화라도 보고 싶죠. 그거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음에 이 당대 세계복음 계속 기도되니까 스케줄 누가 만드냐? 제가 만든다니까. 제가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왜 그러냐? 하고 싶으니까 당세복. 해야 되니까가 아니고 하고 싶으니까. 나 같은 게 당세복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전혀 패턴이 없는 그리고 유례가 없는 교회를 지금 같이 인도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광명성전 우리 장로님들 보면 너무 일단 감사합니다. 저한테 욕만 듣고 있는데 일단 감사해요. 그래도 욕 끝까지 듣고 버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욕 듣다가 변하던 인물이 김용훈 장로거든요. 예. 아직 안 바뀐 놈 몇 명 있고. 너무 감사해요. 여튼 그래도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 한 명 당사복 미쳐도 기가 막힌데 장로들이 다 미쳤어. 그리고 성전 5군데 순회 다 하고 오라 그러니까 그 한참 8월달 제가 알잖아요. 8월달 휴가 기간에 다 토요일 가가지고 경주에서 자고 이 주일날 다 예배 드리고 서울 올라오고 그러면 주일 밤늦게 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당세복할 장로 아니냐. 그래 이제 부탁했는데 지금 다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약속에 그냥 익숙하면 큰일 난다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익숙한 건 종교입니다.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 준 거라니까. 약속. 나 아담처럼 실패하지 마. 그 얘기요. 언약 놓쳐서 지금 다 실패한 겁니다. 너는 실패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언약 굳게 붙잡고 주님의 재림 내가 너를 통해서 속히 가고 싶다. 그 얘기거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왜 실패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들었는데도 언약 놓쳐서 또 실패하냔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왜 삽니까? 이런 언약을 저와 여러분 정말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룰까? 믿어서 어떻게 순종할까? 그게 우리의 남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룰까? 이 언약을 믿어서 어떻게 순종할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아는 여러분들은 오직 당대 세계복음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을 해보시라고. 어떻게 우리가 전 세계를 살립니까? 어떻게 아니 경주가 어떻게 과테말라 살리냐고. 40명 왔다가 그 중에 30몇 명 도망친 모양인데 저가 어떻게 과테말라를 살려. 과테말라 레닌 목사님 교회 가봤어요? 엄청 크다니까. 아니 엄청 커요. 레닌 목사님 교회가 저보다 훨씬 커요. 레닌 목사님 얼굴도 잘생겼고 메시지도 얼마나 저가 어떻게 살리냔 말이요. 레닌이 저 살려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본인들 벌써 포기한 눈치야 보니까 레닌 목사님이 경주를 살려줘야 된다면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리냔 말이요. 창원 성전은 아직 성전도 없어요. 근데 콜롬비아를 살린다니까. 엘리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당신 나라와 당신을 책임질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다, 창원이다. 이러니까 이분이 가슴이 먹먹해지나 봐. 가만히 있더라고, 말을 못하고. 실상을 알면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칭찬인지 여기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부산이 쿠바를 살리냐고. 부산이 말이 됩니까? 또 어디지? 대전이 어떻게 멕시코를 그거 하나로도 기가 막히게 엘살바도르까지 어찌 살리냐고. 대전이 느린 대전이. 울산 아직 욕할 게 없어서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 수준에.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한테 임한 겁니다.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 하겠대.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아멘이지. 하나님 나에게 아담에게처럼 우리하고 나하고 지금 약속하신 거라니까. 약속이다. 지켜라. 그 얘기요.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 나하고 상관없이 봐서 그렇지. 아담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겁니다. 그것도 완벽한 약속. 모든 문제 해결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 주님의 재림의 완벽한 약속, 성경의 전도 완벽하게 우리한테 줬어요.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든데 교회가 돼서 팀이 돼서 너무 길이 선명하잖아. 길이 몰라서 방황하는데 우리 너무 선명하잖아요. 어떻게 감당할까? 그 속도만 따라가면 안 되는데 너무 선명하잖아. 어떤 친구가 물어요. 목사님 다음 대륙은 어딥니까? 잘 모르겠다. 아프리카가 될지 아시아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대화해놓고 혼자 오면서 야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게 지하고 내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지나내나 다음 대륙은 어딥니까? 이런 수준 얘기할 수준이 못 되잖아. 우리가 무슨 대륙을 논합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나서 행복하더라고. 다음 대륙 어디지? 저 대륙은 우리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끼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잖아요. 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믿어지니까. 그렇지. 다음 대륙은 아시아가 될 수도 있겠고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저는 아프리카일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보신탕 먹으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지는 뭐 이렇게 뭐 폐가전 하고 있고 나는 조그만 교회 목사인데 우리끼리 다음 이 대륙일까 저 대륙 이러고 있어요. 대화 마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약이 우리 거라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담하고 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지키라는 거예요. 믿어서 순종하라는 거거든. 또 그냥 어려운 약속도 아니고 우리를 죽이겠다는 약속도 아니고 너를 통해서 세계 살리겠다는 약속이요. 이걸 왜 이리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막 힘을 쓰고 용을 쓰고 발등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약속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원래 아담에게도 축복으로 약속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당대의 세계복음을 할까? 그걸 행복하게 고민하면 돼요.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전을 이루고 나라를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눌리는 체질이 때로 도움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진중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도움이 안 돼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여러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붙잡은 결과를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봤잖아요. 그리고 감히 여러분 대부분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광명은 어디를 책임져야 될지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광명은 모든 나라를 커버하겠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다른 성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광명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광명도 곧 성전 중에 하나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광명이 본 성전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에서 계속 요청이 옵니다. 목사님 부산 출신이잖아. 빨리 배우셔야 된다. 계속 부산에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가 욕을 안 들었구나. 아, 창원 출신이지, 내가. 역시, 창원 출신. 맞네. 지금 이제 헷갈릴 시간표가 왔습니다, 지금.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참 많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팀이 됐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전의 멤버들이 한 명 한 명 살아난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 멤버들 통해서 나라들이 살아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성도들 개개인이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붙잡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다. 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마음에 정말 사무치게 해야 되겠다. 왜 실패할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냐? 성경에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아담에게 나타나서 약속했던 그날처럼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날 되시길 위해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언약이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게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쁨으로 믿어서 순종하게 된다고. 너무 즐거운 나라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제자도 찾고 우리 인생도 바뀌고 이런 일이 한꺼번에 계속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는 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운동 터지길 바라고 제자가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지역의 중요한 제자들이 연결되길 바라고 성전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 펼치는 것처럼 성전에서 그 지역에서 그대로 펼쳐내길 바라고 성전을 통해서 한 나라가 살리길 바라고 이제 힘을 합쳐서 또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당세국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순회를 할 겁니다. 그 일에 모두 동참하는 거예요. 모두 하나 여러분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사역에 나간다 광고하지 않아도 기도하면서 저번 사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에 저거 내일이다 이런 사람 후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헌금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 얘기처럼 내 얘기니까 당대 세계복음화 그건 내 언약인데 저분들이 대신하는구나 감사하고 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당대 세계복음화 일어난 모든 응답이 다 내 응답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다 하나 돼서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하나 돼야 된다라는 얘기해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약속이 하나로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 저 나한테 주신 약속인데 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언약을 잡은 자로 제일 처음에 언약을 붙잡았던 언약을 받았던 아담 같은 바로 그날이 오늘 여러분의 날이 되시길 위해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 약속을 붙잡고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부터 시작해서 총 6분의 메신저가 있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고 약속을 들고 우리 현장 가서 전 현장을 살리고 당대 세금을 실제로 수종되는 믿어 순종케 되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날이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정말로 좌도우도 뒤돌아보지 않고 올인하면서 행복한 당세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전을 통해서 나라가 살고 전 세계에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깊이 있게 한 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 세계에 망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오고 성도들이 문제가 왔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노체에서 모든 문제가 온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를 선택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받은 그날처럼 오늘 바로 우리가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고 나와 약속하신 걸로 정말로 믿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주님의 재림이 나의 언약으로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은 자로서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과 약속 맺은 자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완벽한 복음을 들고 당대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삶의 성경의 전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당대 세계복음 제자들이 찾아주게 하시며 성전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성전을 통해서 한 나라 살아난 놀라운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되 이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이룰 자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실 그 언약을 정말로 이룰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행복과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